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성령을 받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때에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제 어쩌다 한번 우연히 생기는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성령께서 몰아가사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는 또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우리 한국말에 참 멋진 표현이에요. 본물이 터진다. 이 댐으로 막아놓은 물이, 보막아놓은 물이 확 터지면 그 물결을 걷잡을 수 없이 물결이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시니까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어떤 비슷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 방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역사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지리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계를 볼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하나씩 볼까요? 지도 좀 띄워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지도가 지중해 1세기 지중해 연안 세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역이죠. 1세기 지중해 세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딜 갔어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지중해 세계의 맨 동쪽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바다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곳은 위에 친절하게 동그라미 쳐놓으셨네요.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닷가를 따라서 조금 내려오면 시돈, 두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베니게라고 써 있어요. 이 베니게라는 곳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요즘 우리들에게는 늘 전쟁만 있고 폐허와도 같은 곳이니까 우리가 우습게 할지 몰라도요, 페니키아는 고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문명을 나누어 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A, B, C, D, E, F, G 알파벳이 로마자가 사실은 페니키아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앞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거기 그 섬의 이름이 뭡니까?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그 구브로 섬이 사실은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구브로 섬이 뾰족하게 이렇게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그 구브로 섬에서 바다를 건너 밑으로 쭉 내려. 아유, 구브로 섬 밑에 바보 있네요, 바보. 누구를 바보라고 놀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바보가 나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건너면 아프리카고,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 아프리카 북부에 오늘날의 리비아 옆에 있는 튀니지아에 해당하는 곳이 퀴레네,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가 어딘지 여러분 대충만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여기.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보세요. 예, 저기요,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저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눈이 빠르신 분은 아마 지도에서 찾으셨을 거예요. 오늘날의 터키 내륙 중심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요,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느껴지시는 것처럼 이 밑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러니까 요 애굽과 아라비아 이 지역과 터키, 그리스로 이어지는 서구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도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뿐만 아니라 cultural crossroad, 문화가 만나는 곳,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오늘날로 하면 어디쯤 될까요? 아마 우리 미국 동부에서 보면 뉴욕시티 같은, 그죠? 뉴욕 맨해튼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박해 때부터 흩어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They spreading the word. 처음에는 누구에게요? Only among Jews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머문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와 습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꼭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Began to speak to Greeks.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집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About the Lord Jesus. 주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거죠. 주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처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라고 전했을까요? 분명히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들을 용서하셨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셨대.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실패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대. 어떻게 알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사 그가 하나님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그 화해의 길을 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 그것이 복음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even to Gentiles,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generosity,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humility, 낮아지시고 겸손하심과 hospitality, 하나님이 환대하시고 선대하시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땅에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땅에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돌봄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품어 맞아 그들을 환대하고 선대하고 돌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노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읽게 될 텐데,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언제 형통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단 말을 언제 하시느냐?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할 때에 거기서 형통케 하셨대요. 아니, 뭐가 형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 요셉은 그 집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선대하는 삶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행하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하셨느냐?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요? 아이고, 무슨 놈의 형통이요? 형통은 거기서도 죄수의 감옥에 갇혀서 그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데, 꿈 풀어주고 나가서 풀려나가 잘 된 사람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천만에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창세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요셉은 어디 가나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이 받은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가 그 감옥에서 썩고 잊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이들을 선대하사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그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hospitality,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형통함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 It's the story about God's generosity, humility, and hospitality.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겸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맞아들여 환대하신 이야기, 우리를 선대하사 그 백성이 되게 하신 이야기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어디서요? 지도? 또 없어졌네요. 어디서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각 지역마다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필라에도 있고, 특히 그런 교회들이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얼마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은 깡통 교회, 둥근 군대 막사처럼 깡통처럼 생겼는데 그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열린 교회인 거죠. 자,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누구의 손이요? 주의 손이.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일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책임 있게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많이 보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good man.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뭘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말이지, 성령 받았으면 말이지, 뭔가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있고 말이지, 그게 있어야지. 착한 거 소용없어.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걸로 천국 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와 성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착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못되게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믿음과 성령을 핑계로 우리의 못된 성질을 정당화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물론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물론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선한 사람의 그 선한 마음과 행위와 말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걸 뒤집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착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조금 살펴보죠.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He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신 일 그것을 보고, 그리고 he was glad that,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나는 기뻐할 거다. 손 들어 보십시오. 기뻐할 거다. 아멘, 아멘. 기뻐해야죠. 그거 안 기뻐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진짜 기뻐할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요.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줄게, 열심히 일해. 그리고 점심나절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딱해서 또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저녁 때쯤 돼서 나가봤더니 그때도 하루 종일 일을 못 찾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마음이 너무 측은합니다. 그를 불러다가 너도 이제라도 와서 일해라,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 뭐죠? 주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하루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똑같이 그들과 약속한 품삯을 다 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침에부터 와서 일한 일꾼에게 주인은 그와 약속한 품삯을 제대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일꾼들에게도 자기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점심때 와서 일한 친구, 저녁나절에 다 끝날 때야 와서 일한 친구,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 사람이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It's not fair, 그죠?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당신은 그들을 우리와 이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주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가 아침부터 뽑혀와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빈둥거리지 않고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인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 그냥 은혜죠. 진짜로 말 그대로 그들이 그런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인이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내 눈앞에서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가 받은 것보다도 내가 받은 것이 더 큰 사랑.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데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겨우 나중에 불려가서 그 대가를 받은 사람,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그의 삶이 뭐 그렇게 좋았나요?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이러고 있었던 삶.
그러나 나는 아침부터 뽑혀와서 아침부터 즐겁게 일하고 쓰임받고 빈둥거리지 않고, 그리고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 내가 그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겁니까? 내 삶이 그보다 더 복되면 더 복되지 덜 복되지 않죠. 근데 나는 왜 화내고 있습니까? 그를 나와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이기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그를 나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인 주의 그 모든 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아멘.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곁을 내주다. 곁을 내주다. 영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곁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혹 아니더라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여행 가셨다가, 오늘 우리 교인들 여행 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여행지에 가서 낯선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가실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나올 교회니까 뭐 크게 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처음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처음 방문했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야말로 곁을 내주는 거예요. 누구 옆에 가야 할까? 누구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눈치꾸러기죠. 눈치꾸러기. 그러지 않아도 불편하고 힘든데 23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물론 너희가 이제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정말 진심으로 주님 곁에 잘 머물러 있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니네 우리가 바다는 줬지만 똑바로 안 하면 내쫓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내가 감시할 거야, 그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눈치 보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사람들, 그들을 품어 안아 곁을 내어주면서 그래 눈치 보이지, 힘들지, 다음번에 또 올지 말지 고민스럽지, 괜찮아, 눈치 볼 거 없어, 조금 어색하면 어때, 익숙하지 않으면 어때, 조금 틀리면 어때, 괜찮아, 다 그런 거지. 그들을 품어주며 to remain, 여기 머물러 있으라,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시하고 훑어보고 호구조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혼자 하지 아니하고 협력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와 나누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를 찾았다고요? 25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누구보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무서워하니까 바울을 추천하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사역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리더십을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어요. 사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야, 그 직설적인 사람, 그 지식 많은 사람, 그 사람 데려다 놓으면 내가 골치 아플 수 있어. 예, 실제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언제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에 그들이 가다가 실제로 싸워요. 갈라져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 불편한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교회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의 은사를 따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피하고 불편한 사람 가능하면 같이 안 하고 내 입지와 내 생각과 내 영향력을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몸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generosity, 관대하심과 humility, 겸손하심과 hospitality, 환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품어 안고, 그렇게 서로 다른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26절 뒤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불렸을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방 세계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긴 했는데 유대인들끼리 모이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래. 나사렛파 유대인들, 아마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나사렛파 유대인들, 또는 예수파 유대인들, 또는 메시아파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와 같이 불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요? 보니까 유대인들만 모이는 데인 줄 알고 봤더니 거기 헬라인들이 있거든요. 헬라인들의 모임으로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 여전히 유대인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도대체 유대인들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 공동체도 아니고, 그들이 뭘 모인다고? 왜 모인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person,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말의 그리스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죄송하지만 오늘 헬라말 문장 하나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성경을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레마티사이 데 프로토 엔 안티오키아 두스 마테타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돼요. 크레마티타이는 they were called 그런 뜻이에요. 누구요? they가 누구예요? 두스 마테타스, 그 제자들이 were called, 크레마티타이, 불리기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 어디서요? 엔 안티오케이아. 언제요? 때 프로토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품고 나니까, 이방인들과 하나 되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들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그들을 품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는 한인 1세, 2세, 1.5세, 어떤 아이들은 전 1.7세쯤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따지고 뭘 그렇게 나눠요? 왜 나누냐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정해져 있대요. 간판에는 안 써 있는데 어떤 교회에는 1세들만 환영받고, 어떤 교회에는 2세들만 어울릴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닌 1.5세들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찾아. 이게 뭡니까 대체 여러분? 뭘 그렇게 자꾸 나눕니까? 이제 그 모든 구분과 벽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모든 벽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게 복음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바벨탑으로 갈라졌던 그 언어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셨다니까요 여러분. 비록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지리와 수많은 이유로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나누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남 얘기할 거 있나요? 우리부터 그렇죠. 우리부터 한인, 개혁, 장로,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물론 다 좋은 뜻이지만 너무너무 뭐가 많아요. 내가 내세우고 남과 구별하고자 하는 나의 개념의 장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우리를 높이는 도구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We are Christian,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크리스티아누스, 헬란말로 크리스티아누스, 있는 그대로 사전적으로 번역하면요, 어떤 사전에는 The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고, 더 사실 심플하게 직역하면요 The Peo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확인했죠. 20절 말씀에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이 뭐냐고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그들을 향한 새 창조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셨다는 이야기, 그 은혜 안에서 그 화해와 화목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라, even to Gentiles.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동족에게 뿐만 아니라 even to Gentiles, 나와 다른 저들에게까지.
It's the story about God's generosity, humility, and hospitality.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 관대함과 그 겸손과 그 환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특히 한국에서는요, 요새 기독교인을 개독 그럽니다. 개독. 어우, 저 개독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편견이 강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바뀌지 않고 잘 바뀌지 않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을 꽉 붙들고 바뀌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밀어내는,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복받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이래요. 개독.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정반대 아닙니까? God's generosity, humility, hospitality. 그의 관대하심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죄인을 맞아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교육관 아이들 예배실 지나서 나올 때쯤 되면 거의 매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신나게 사실은요, 저도 어릴 때 YFC에서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I am a Christian입니다.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CHRISTIAN. 안 되세요? 저도 잘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 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Generosity, humility, hospitality.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 사람들은요,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나눔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도와준 거죠. Decided to provide help.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living in Judea.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왔으면 조금 기억나시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까탈스럽겠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 그럼 받아들인다 쳐. 그러면 그들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 그렇죠?
끊임없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사실 그들의 그런 시각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나를 까탈스럽게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풀기 쉽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금방 풀리시던가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니던데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이 가도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던데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제 그들에게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는 바로 그 유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 모아 그들을 위해 부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여러 번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닥친 기근을 위하여 부조하고 연보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Their generosity, their hospitality.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품고 받아 서로를 용납하여, 용서하고 용납하여 서로를 품고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존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신 그 말씀, 너희가 하나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 맺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나누고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대하심과 그 겸손하심과 그 낮아지심과 그 환대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전히 모든 이들 앞에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